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의 108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눈이 계속 오지요? 네. 우리 정장로님 어떻게 그냥 눈속을 뚫고 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은 성전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올해 조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꿔봤습니다. 어때, 괜찮으세요? 하얀색으로 요즘에 트렌드에 좀 맞춰봤는데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성탄의 어떤 기쁨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함께 좀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고백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력이 있지만 교회력이라는 게 뭐냐면 4세기 이후에 카톨릭에서 이제 주로 이 교회력을 좀 지키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대림절이라는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과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뒤에는 오순절로 이어지는 그 하나의 절기들을 만들어가면서 1년을 예수님 중심으로 1년을 이렇게 좀 살아가는 삶에서 재현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지금 카톨릭은 물론이고 개혁교회에서도 이 교회력에 따른 그 어떤 설교의 패턴들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 초대교회의 그 어떤 그 모습 속에서도 흔적을 살펴보게 되죠. 더구나 요즘처럼 성탄절에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분주하고 또 바쁘고 또 약간 이 시즌이 상업적으로 더 이렇게 번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기다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대림절에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이 기간들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구약의 광야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7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애원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딱 이 두 개의 사건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이 르비딤의 이야기는, 이 목이 마른 이야기는 사실 광야라는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 몇 번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르비딤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게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거기에서도 중복되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오늘 출애굽기에는 빠져 있지만 민수기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여러 번 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가운데 다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와 다투더라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툼. 이래서 이런 그 내용들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어떤 다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의 설교도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뒤의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투를 하는데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정작 전투는 산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그 승패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죠. 또한 옆에서 그때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손을 잡아주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내용들을 이 본문을 들으실 때 이렇게 협력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임직식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지도자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옆에서 이렇게 손을 받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좀 협력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기도 할 겁니다. 물론 그 해석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17장 전체의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리바 사건을 한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 목마름은 처음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또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까지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과 시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제일 먼저 목마름을 겪어요. 목이 너무 마른데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물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마라의 물은 보이기는 한다. 물이 눈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원망했던 내용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그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자, 또한 그 은혜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 우리를 또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나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살아가는데 물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죠. 물과 양식이 없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4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먹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물과 양식이 중요한데
그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상황이 바뀌면 또 동일하게 또 묻고 또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서, 심지어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이 구원, 430년간의 애굽 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되돌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7장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까지도 궁극적으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첫 번째 만나는 전투입니다. 생전 다른 민족과 전투해보지 못했던, 전투 경험이 없던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요. 그런데 전투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기념하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모세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도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전체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되는 그 고백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많은 전투와 싸움과 그리고 역사와 그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말렉으로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대표하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승리로 이끄신다. 그 선포가 여기에서 소개되면서 그 이야기를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표식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시, 깃발, 표시, 표적,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가면 흔적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동일하게 쓰이면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흔적, 마크, 마커스 이렇게도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깃발, 그 섭리를 드러내는 그 존재들은 누구인가?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로 며칠 동안 새벽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득한 기억되시겠지만 올해 연초에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눴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까지 19장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에 있는 몇몇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이제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언약식을 맺으시는 장면이 19장과 20장,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15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5장으로 좀 앞으로 가볼까요? 15장 22절부터 마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여호와 라파를 선언하십시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단물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엘림이에요. 근데 엘림에는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어요. 물샘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의 물샘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마라를 만나면요, 인내하고 조금 가면 엘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는 바로 마라와 엘림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마라와 엘림은 멀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혹시 지금 마라에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엘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엘림에 있다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불과 얼마 넘어가지 않으니까 또 르비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곳에서 물이 없는 무리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27장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을 만날 수 있고 무리바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 삼는 인생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물을 바꾸시고 엘림을 허락하시고 또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 원망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 7절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다투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계시냐, 여기에까지 궁극적인 질문과 도전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러한 질문과 의문으로 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계신 게 맞느냐,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들의 고백은 끊이지 않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가 계신 것이냐, 이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목마름은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항상 그들은 그 질문과 그 의문으로 살아갔기에 우상을 놔둘 수가 없던 겁니다. 이것은, 이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들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을 좀 우리 찾아보시면 시편 95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95편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95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마사에서 있었던 이들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도 질문했던 그 질문, 그 완악한 마음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완악함을 떠나 완악함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도 완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에게 이러한 훈련 속에서도 그 완악함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는가? 이 완악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도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일용할 만나로, 그리고 다시 한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 또한 그 이전에 주셨던 그 언약들을 지금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을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이 있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또한 종된 살이로 그리고 노예로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젊은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게 하나님 아버지는 좀 어렵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오후에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정말 무뚝뚝하시고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좀 그다지 가정적이시진 않았던, 그래서 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같이 어디를 가거나 아버지와 했던 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린 날, 젊은 날 이렇게 거쳐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만으로도 이렇게 좀 막 그 가슴 떨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배우고 머리로는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는 돼도 가슴 깊숙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들이 좀 묵상되진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이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단에서 배우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 교단에서 계속 지금 사역을 우리가 제가 섬길 수 있었는데, 저 어릴 적 그렇게 돌아보면 주로 배웠던 그 내용이 하지 마라가 참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부터 교회에서 뛰지 마라. 예배 시간에 눈 뜨지 마라. 예배 시간에 눈 떠야죠. 기도할 때 눈 뜨지 마라. 예배할 때 떠들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되니까 교회에서 기타나 드럼 치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순대도 먹으면 안 되고. 하지 마라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지 마라가 많은가?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또 헌금 문제, 그냥 굉장히 그런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어릴 적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제가 중학교 이제 진학할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이 이사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어려운 형편들이 되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가 문득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11조 못 내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교회가 건축원금할 때 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내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어릴 적에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답지 못하시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질문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함이 배운 것과 가슴에 이렇게 심겨지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 방황의 때를 지나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결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고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렇게 우리를 채워가신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순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으신 어머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어머니의 그 70년 넘는 인생 속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교회를 살펴보면서 정말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정들을 이끄시고 신실하게 이끄시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채워주심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종배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때 장례 예배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권사님의 뒷모습,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고 그 예배가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날 고백 속에서 어머니의 그 살아오신 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아들에게 들려주시고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듣게 되고 감사했던 그런 그 예배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타인들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야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묵상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무리바의 다툼 속에서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완악하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도대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질문, 여호와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 신실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마라와 수많은 르비딤, 이 무리바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주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다림으로 성탄의 기쁨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초를 켜놓고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분주하고 시끄러운 이 시대 속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탄절 절기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이 고가야 될 수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엘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이 고가야 될 때, 그리고 무리바의 그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성탄에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전 앞에, 그 영광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를 기대하면서 이번 성탄 우리가 마음 아파요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촛불처럼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들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입혀주시고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신실하심으로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깃발이 되어서 여호와의 흔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우리를 솟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본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온 교회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임직받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며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움직임과 그러한 발걸음들로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